이 상을 펼까요? 17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는 제목을 먼저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 놓고 2주가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결국은 뭡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만 관련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다음 바로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아이가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안아서 엘리야에게 주죠. 엘리야가 안고 다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고 올라와 내려올 만큼 작은 아이라 초등학교 3, 4학년 뭐 이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형편과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시대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불경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죠.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에 또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의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터부시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초기에 일부 잘못된 어떤 그런 단체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폭증이 됐잖아요. 그 한두 건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 전체가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매도함 가운데 있죠. 어제 이제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현장 예배 드린대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쭉 현장 예배 드렸는데. 그동안 내 뭐 한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뭐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물론 이제 뭐 교회 결정이니까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겠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때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대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피신했더라 이입니다. 왜요? 핍박자들이 다 잡아다 감옥에 넣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핍박을 하지만은 이러한 불경건의 시대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때입니까? 최고의 불경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합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불신앙과 불경건의 대명사, 죄악의 대명사로 남아있죠. 자, 이러한 때에 뭐 한 것입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뭐가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엘리야에게 떨어집니다. 아니, 광야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본고장,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 무슨 나라요?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로 가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 왕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엣바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로 가래요. 그래도 마음이가 가라는데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과부이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이제 떡 한 동아리 남아있는 걸 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결국은 뭘 봤습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성취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면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면은 사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뭔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역사상 지금 이 시기는 이 땅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 복된 시대에 태어난 정말 그런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일에 힘써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장래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장래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는 공개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공개하라 이렇게 두 번역이 어떤 게 좋냐? 이전 번역이 훨씬 좋아요.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로 섬기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역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어진 측면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안 써버리잖아요. 왜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혁이 잘못돼서 이 개혁 성경을 안 써요. 왜요? 이전보다 나쁘게 됐다고. 그러니까 공개라는 단어가 훨씬, 거기는 뭐가 들었어요? 이제 존경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의미의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피등 목사님한테 미안하네. 아니, 정말 저는 이번에 놀랐더니 저는 중국의 한자를 다 번역한 줄 알았거든요. 한자 성경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신약 일부 얘기였고, 이 피등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러시아계 유대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단어가 이름이 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히브리어의 정통에 있으니까 매일 히브리어로 또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구약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정말로 극히 예외적인 사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정말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일본에 이제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호주를 가려고 그랬는데 호주 사정이 안 좋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철도공을 해 먹으려고 있는 도중에 일본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지 열흘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려는 것을 혹시 한국의 권서인으로, 즉 성경을 파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인데 그걸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이제 가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바로 수락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몇 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5월 16일인가 돼요. 봄에 오셨어. 그리고 3년 만에 시편을 절반을 번역을 했어요. 저주시는 빼고 찬송시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와 계시는 한글의 정통한 선교사님 4분에게 그걸 보여주죠. 이거 번역해도 출간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4분이 전부 다 쌍수를 들어 환영했는데 3분은 어떻게 했냐.
출간 비용 우리가 댈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구약 시편이 한글로 나오게 되죠.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줄 때, 그렇게 번역할 때 공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준다, 뭐 개입니까? 음식 주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상당히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우리는 많이 경계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작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장래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17장 9절이죠.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르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상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름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다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쉽게 볼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봐봐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예요? 바알 우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의 고향, 그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죠. 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리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네 번째 누구에게요? 한 과부에게. 정말 힘이 없는 여인이죠. 왜 그랬느냐? 누가복음 답이 나와요. 4장 24절에서 26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뭘 가진 자야? 은혜를 가진 단 한 사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한 여인, 거기에 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여인이 시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였고, 그래서 이리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계획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립니다. 자기와 자기 어린 자식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보로 하고 주는 것이죠. 작은 결단이 절대 아니죠. 그랬는데 그 가루와 밀가루이겠죠? 그리고 뭐가요? 기름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더라. 15절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이게 들어갔다라는 사실. 식구가. 예. 먹고 살 게 없어서 서로 짐이 안 되려고 죽더라도 누구만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형제 자매가 있었겠죠? 부모가 있었을 테고, 그런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세 번째 시댁이 있을 것이고, 아르페 포함되지만 친정이 있을 것이고, 네. 많은 식구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뭐가 살았어요? 모두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기름을 알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생하고 믿음으로서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근데 절대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작년에 누가 열리는 마 있잖아요. 그 씨를 하나 주더라고요. 심었어요. 10일 지났는데 안 나. 20일 지났는데 안 나. 한 달 됐는데 안 나. 이제 어디 심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풀을 매다가 뭘 했는데 풀이 아니야. 마하가 싹이 난 거야. 한 달이 넘어서 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은 오늘 당장에 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들레 씨가 떨어지면 발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7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옥수수는 거의 99.9%입니다. 근데요, 또 발화하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13도에서 17도 이상의 기온을 갖춰서 40일이 걸린답니다. 민들레 씨앗이. 전 몰랐네요. 왜 그러냐면 민들레 씨앗을 이렇게 따다가 열심히 뿌렸거든요. 밭에다가 안 나.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예 캐다가 심었거든요. 흰 민들레. 그것도 어디 가볼 거 없어.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나니까는요, 몇 개 났더라고요. 요즘은요, 뜯어다가 우리 애들이 억지로 한 입씩 먹여요. 특별히 여자들, 너희들은 빨리빨리 다 이루와. 무조건 너희들은 먹어야 돼. 철분 때문에. 민들레가 철분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게 40일 걸린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서 믿음이 나타날까? 그건 우리는 모르지.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요? 그녀가 입은 이 은혜, 이스라엘 과부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시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돈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두가 살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 들어야 됩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이유가 목적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빨리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됐느냐? 그게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 박사학위다.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길은 있어. 뭐가 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말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받을 은혜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받을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줘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받을 은혜가 나가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놀라는 거.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진짜 놀래요. 네. 그래서요, 훨씬 좀 빠르게. 그래서 고시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찌게 그걸 아니? 나도 모른다고. 그냥 알아졌다고. 그냥 알아진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이후로 쉬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낯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음을 얘기해서 제가 지금도 낯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실은요. 지금도. 그런데 복음 전할 때는 낯을 안 가려요. 어제 너무 지금 아까웠어. 왜? 이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내가. 협의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안 가고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고. 근데 한글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 내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그래도 떠듬떠듬 영어로 하면 떠듬떠듬 영어로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이 답답한 심정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협의한테 전화지를 못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협 다음에 내가 예수님 얘기할게. 무슨지 알아들었을까요? 웃고 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진짜 꿀먹은 머리가 뭔지 알았어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형, 내일 출근해? 예, 출근해요. 몇 시에 끝나? 6시요. 끝나고 와. 예. 이제 6시 넘을 때 기다려야지, 이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볼래.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 역사하시면 되겠지. 원정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막 미국 유학을 도착을 했어요. 근데 픽업을 하고 딱 교회 도착했는데 그 교회 ABC가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간증을 한다고 말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막 왔는데 영어도 뭐 할지 모르는데 성도들 그렇게 간증을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한다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번역하세요. 그러고 올라와서 딱 시작을 했는데 영어가 나오더래요. 진짜 그분의 삶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삶이에요.
처음에 딱 공항에 도착했었을 때 픽업을 나온 분의 질문이 그런데 Are you Christian? 이런 분으로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 넣어대요. 레알? 우리는 리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알? 당연히 맞다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질문이 그걸지를 누가 알았겠어? 진짜 레알 크리스찬 맞지? 그럼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를 해라 이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에라 한글을 시작을 했는데 한글로 분명히 자기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사람 맞추고 그걸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은혜가 갑니까? 이제 한 번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책을 하나님이 펴줄 정도까지 그런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셨죠. 지금도 보면은요 유튜브에 원정수 권사님 간증 이렇게 나와요.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잘 안 듣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분명히 엘리야의 말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만 산 게 아니고 우리 아들만 산 게 아니고 모두가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대로 너희는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전하다 보면은요 안 듣는 경우가 99.9%예요. 아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그렇죠. 제가요 도라지 씨앗을요 5년 전에 진짜 열심히 뿌렸어요. 단 한 개도 안 났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단 한 개도 안 나요. 그래서 낙심되고 한 2, 3년을 포기하고 있다가요 작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했는데 파시는 분이 그래요. 그냥 뿌리지 말고 흙하고 섞어서 뿌리세요 모래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그러고는 진짜 섞어서 어제 뿌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유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지금 올라가 보면 난 도라지들이 빼실 나와요. 진짜 갖고 싶어도 더덕씨를 뿌렸어요. 낚여요 안 낚여? 단 한 개도 안 났어요. 진짜 나는 왜 안 나는지 몰라. 단 한 개도 안 났어.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갔더니는 더덕이 탁 화분에 쭉 심어져 있더라고. 와 저거 차에다 나 싫어 말어 하나 달라게 말을 못하고 보고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엊그저께 산에 갔더니는요 누가 더덕을 심었다가 포기했는가 봐. 더덕 넝쿨이 딱 났더라고. 제가 더덕 넝쿨을 이제 알아봐요. 그럼 하나를 캤거든요. 옆에 또 있더라고. 5뿌리나 캤어. 그래서 밭에다 옮겨 심어놨어. 5개 다 살았어요. 다음날 비 왔거든. 기다립니다. 이제 꽃이 피고 싹이 열려서 또 씨가 떨어져서 더덕밭이 될 수 있도록. 더덕은 3년 만에 안 캐도 되잖아요. 놔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도 안 되더니는 어느 날 되더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전했다 오늘 열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 오히려 사이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1절에서 34절에 모든 걸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말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뭐 코로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태영 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동선도 안 겹친대요.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오는 날 동안에 시키는 것은요. 죽든지 살든지 신용이라도 다 따라왔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 방송실에는 우리 김지훈 집사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전화하면 튀어나와요. 근데 솔직히 한 번 씻으면 1시간 걸린 사람이거든요. 청년 때 샤워 한 번 하면은 머리 단지 이렇게 마시는데 1시간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전화해갖고요. 야, 지훈아 사람이 없다. 네가 와야 된다. 그럼 뛰어와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밖에 나가면 1시간씩 씻고 나온 사람이 전화했다 바로 뛰어나온다. 어렵거든요. 나 그렇게 한동안을 끌려다녔어요. 요즘은 내가 전화 못해. 왜 결혼했잖아요. 저 광명동에 살아서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회사팀이 나오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태양이는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태양이나 나사로나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솔직히 쉽지 않고 재미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할아버지들 뛰는데 같이 뛰면 뭔 재미있냐고. 더군다나 상대방은 젊어. 나는 할아버지들하고 뛰어야 돼. 얼마나 그러면 열받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해요. 그렇게 한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역사하시고 지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르밧 여인이 뭐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자기를 뒤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약속의 성취의 증인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방법은 맞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이전에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둘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유입니다. 그게 뭘 만들어냅니까? 그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친구하고 대화합니다. 뭐 대화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한 친구든지 여러분이에요. 그 친구 말고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거짓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즉 나는 정말 진실하게 그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진실하지 않게 만나고 있는지,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깨복쟁이 친구들은 한 명 빼놓고는, 두 명 빼놓고는 다 지금 예수를 믿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연락이 되대요. 그러고 교통이 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톡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친구들은 참 감사하게 이렇게 답변이 잘 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안 와요. 잘. 왜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게 별로 없고. 안 맞잖아요. 뭐가 다른 거요? 방법이 다른 거.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서운하게 얘기하느냐? 천천만만의 말씀. 그래도 어렸을 때 그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도 뭐합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죠. 항상 말합니다. 언제냐? 물어봅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언제냐? 친구야? 동명아 너 언제쯤 올 거냐? 하나님이 너 빨리 오라는데? 맞아요? 틀려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왔잖아요. 번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 빨리 오래. 예,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저 전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화 받아봤자 뭐죠? 안보 작게 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뭐 할 거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거니까. 지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귀신이 듣기 싫은 소리겠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처음 했던 기도이고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 이거 하나만 기도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나는 자녀인데. 끝났는데 이제. 나는 자녀니까. 예, 그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하고 모든 거 걱정을 해야 됐죠. 근데 이제는 자녀라. 다 끝. 그럼 하나만 이거 전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소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훌륭한 자 아름답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자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삶, 일을 하는 자가 진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걸 채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엘리야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노숙자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1년 넘은 노숙자. 옷 갈아입을 옷도 없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완전 노숙자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나그네가 됐습니다. 상당히 또 낭만적입니까? 아니요. 밖에 못 나갑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왜 눈에 띄면 안 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8장이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찾는 곳이 없었고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 맹세하게 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 엘리야를 보고도 안 봤다고 하는, 안 봤으면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맹세를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혈안이들 찾고 있어요.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예. 그러한 나그네, 쉽게 말해서 가택연금된 상태와 같은
그런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였습니까? 이러한 모든 고난의 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뭘 남겼어요? 증거를 남겼어요.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의 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길 바라고,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인으로 된다라는 것. 그것도 가뭄 때 가장 가장 필요한 걸 공급했어요. 그 필요한 건 뭘 정도? 생명을 살리는 그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길을 당연한 자로 믿음에 서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 누구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뭘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14장, 요한복음이지.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26절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요, 형제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를 가자 합니다. 노방 전도를 교회에서.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 성격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부터 예수 믿으세요. 내가 불신자 때 제일 싫어했던 거. 근데 그걸 하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전도인데 하자는데 따라가야지.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까? 이게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걸리고. 내가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때 했던 게 있으니까. 도저히 길이 안 나. 생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버스 타는 곳으로 왔어요. 내릴 때는 정문에서 내려서 정문으로 들어오고, 탈 때는 후문으로 가서 타거든요. 가서 이제 딱 서서 있는데 요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믿은 지 한 2달 채 됐을까? 그럴 때였어요. 하나님이 주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전도를 갔는데 간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팀이 우리 팀이었어. 그때 짝지가 지금 고흥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김영훈 목사라고. 한번 연락하더니 그 다음에는 안 오네. 야 거기 낚시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많이 시달리는가 봐. 그래서 내가 번호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전화를 해볼 생각이야. 근데 뭐 실은 오락에도 못 가. 시간이 요즘은 뭐 진짜 너무 없어서. 그때 짝지가 이제 영훈인데 지금은 이제 김영훈 목사가 돼 있고. 아따 형 나 힘들었다. 신학교 나 진짜 한 8년 다녔다 그러더라고. 안 봐도 알겠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끝내 맞췄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말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보세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10장 18절 19절인가요? 네.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게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처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엘리와 믿음의 사람 사르밧 그 여인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이방 선지자라 할지라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새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